34장은 이제 하나님이 이러한 야곱을 어떻게 징치하시는가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지금 이 야곱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땅인 베델을 가서 제단을 쌓고 정말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일 대신으로 그저 세상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이제 세겜 땅에서 그 원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게 됩니다. 근데 하루는 그 디나가 있었죠. 디나는 레아가 낳은 야곱의 딸이에요. 그 디나가 여자친구들을 만나러 이제 성에 갔는데 마침 성장의 아들 추장 그 세겜이 이제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을 했습니다.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이 디나는 그 당시 한 14살 내지 15살 정도 된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이 아마 이 디나를 굉장히 사랑하게 된, 물론 뭐 육체적인 그런 사랑이었겠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들었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의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 이제 아마 나이도 많고 이제 절름발이가 돼가지고 뭐 어떻게 별로 할 일이 없겠죠. 그 소리를 들었지만 그 이제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세겜의 아들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려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해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들이 이제 퍼지게 돼가지고 정말 부끄러운 그런 수치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 속에 연연해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타협해서 살 때 이러한 그 참 부끄러운 끔찍한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꾸 이제 요청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처녀와 꼭 결혼을 해야 되겠으니 아버지가 가서 좀 결혼할 수 있도록 교섭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아마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몰이 이제 와서 야곱 집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역시 그 물질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통혼해서 서로 살면 이 땅도 곧 너희들이 얻게 되겠다,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남형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응하리니, 되게 그때 그 결혼할 때 그 신랑 쪽에서 예물을 많이 이제 보내니까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줄 테니 그렇게 받아들여라,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수응하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근데 야곱 그 아들들은 지금 하나의 그 흉계가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니라. 할례 받지 않은 그런 이방 족속들하고 우리는 통혼할 수 없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의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할례를 가지고 이제 흥정을 합니다. 이 할례는 아브라함과 약속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징표로서 준 그러한 아주 거룩한 종교적인 한 예식입니다. 그러한 그 종교적인 예식을 가지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하몰하고 지금 협상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그래서 뭐 지금 굉장히 급하죠. 자꾸 아들이 졸라대니까 그 뭐 할례 그거 하면 하지 뭐 무슨 상관 있냐, 그렇게 하기로 하자, 이렇게 아마 서로 타협이 되었습니다.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치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 아비 집에 가장 존귀함이리라. 그러니까 아주 왕자니까 이 지금 섹겜성의 그 추장의 아들로서 앞으로 이제 성장이 될 사람이니까 이런 그 할례 정도 온 국민에게 명령하는 것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몰과 그 아들 섹겜이 성문에 이르러 그 고을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래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성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땅도 넓은데 좀 같이 살면 뭐 어떻겠느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니라.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서로가 이제 다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흡수해가지고 그 사람들 그 야곱 가족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소유가 된다. 그러니까 이 물욕이 모든 이런 그 협상의 근거가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34장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나옵니다. 완전히 이거는 우리 세상적인 사람들의 그런 일. 되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이 창세기 34장에는 한 번도 안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하면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섹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느니라. 성문으로 출입한다 하는 것은 그 이제 성년이 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제3일에 미처 그들이 고통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바로 계획이 이겁니다. 그 흉계가 할례를 한 다음에 3일째가 제일 고통이 심한데요. 막 꼼짝을 못하고 누워 있어야 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 할례를 미리 해본 사람들이고 또 할례를 이제 쭉 하니까 이 할례를 하면 언제쯤이 가장 고통이 많은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3일 기다렸다가 그런 뜻도 되지만 대개 성경에서 이 3일이라는 숫자는 아주 중요한 그런 숫자죠. 3일 만에 모리아산에 도착을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이제 3일 동안 땅속에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고래 뱃속으로 들어갔던 요나도 3일 동안 있었고, 여기도 3일간 그 흉계 기다리는 거예요. 3일간. 이 3일이라는 것은 상당히 절망적인 참 암담한 이런 시간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없이 땅속에 있은 3일 동안, 여기도 지금 이 3일간 그 이제 할례를 행한 그 섹겜 족속들도 그렇지만은 또 이제 기회를 엿보고 지금 칼을 갈고 있는 이 야곱의 자식들, 이 사람들도 이 3일이라는 시간이 보통 예사로운 시간이 아닐 거예요. 누가 갔느냐 하면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여버렸습니다. 시므온과 레위. 그래서 나중에 이 두 형제는 사실 이 레위는 땅을 분배 못 받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잔인해가지고,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레위는 땅을 소유할, 왜냐하면 땅을 가지고 너희들이 뭉쳐서 살면 또 이런 잔인한 일을 할 테니까 흩어버린 거예요. 다 성중에 흩어가지고, 그다음에 시므온도 나중에 나라를 주었는데 나중에 유다하고 합병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잔인한 사건 때문에 이 두 지파가 없어지는 겁니다. 땅이 없는 거예요. 시므온은 유다, 남쪽 유다하고 합병이 되어버렸고, 레위는 땅을 분배받지 않고 그저 형제들이 농사지어서 주는 그런 곡식을 좀 얻어먹으면서 그 제사장의 그런 직분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는 그러한
운명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신성한 그러한 그 종교 예식을 이 거짓말에 사용해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그 무고한 사람을 살상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잔인한 일을 허용했겠습니까? 세겜에 있지 마라 이거예요. 네가 왜 세겜에 자꾸 있느냐, 떠나라 이겁니다. 워낙 안 떠나니까 이제는 떠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 세겜성의 모든 사람이 칼에 맞아 죽었다 하는 소문을 이웃 동네 사람들이 들으면 이 야곱 집안을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온 동네가 막 불붙듯이 일어나가지고 야곱 집을 전부 다 이제 없애버릴 거예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 명령에 불복종해가지고 요리조리 빼면은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몰고 가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면 이스라엘 민족도 이런 식으로 몹니다. 진작 해야 할 걸 하지 않습니다. 도망갈 때는 내가 생명만 살며 주시면 내가 분명히 이곳에 여기 하나님의 제단을 쌓겠다 했는데 한나절만 가면 될 거리인데 그 길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꼴이 참 좋은 게 많으니까 여기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참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두려움이 별로 없는데 이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다음부터는 정말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유익만 구하고 그저 세상 눈으로 모든 이 판단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이런 방법으로 몰아붙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참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물건도 다 뺏어오고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았으며 그 자녀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에 물건을 다 노략질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족의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이 냄새는 영어로는 스텐치라고 해요. 이 스텐치는 아주 막 꿀인내 나는 그런 참 더러운 냄새를 말합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엠베서더로 내가 정말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신성한 일을 해야 하는데 내가 이 정말 냄새나는 아주 사람들이 나를 기피하는 그러한 더러운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야곱이 참 한탄을 합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그 뉘우침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이제 내를 치면 내 모든 걸 다 뺏기는 아직 그 재물이 다 없어지겠다 하는 그러한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 행위에 대한 그 근본적인 그런 그 윤리 기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어함이 가하니까. 물론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 항상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판단해서 하게 되면 항상 이렇게 지나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눈으로 하는 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참 잔인하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눈 하나 건드리면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까지 하지 말고 눈을 만약에 조금 이렇게 상처를 주었으면 너도 이쪽 눈을 약간만 이렇게 같이 주라 이런 뜻은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옛날에 조금 뭐 해치면 가서 그냥 죽여버리고 온 동네를 불지르고 다 노략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이제 눈에는 눈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것도 아니라 이거 원수를 다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적인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보여주신 더 분명한 거하고는 정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처음부터 원수를 사랑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겪고 나서 하나님 이걸 다 보여주신 다음에 자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진정으로 화해를 하고 진정으로 나의 백성이 될 수 있겠느냐. 눈에는 눈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도 안 되겠다. 이겁니다. 진정으로 너희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때 진정한 화해가 있을 거라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형제와 주위 사람과 화해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에스와 야곱과의 그 화해를 할 때 화해를 하고 보니까 에스의 그 얼굴이 하나님 같이 보이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미운 사람, 원수의 얼굴을 딱 볼 때 예수님 얼굴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야만 진정한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해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 드리고 막 11조 헌금하다가도 네가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와 지금 사이가 나쁘면 그걸 그만두고 가서 화해부터 하고 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가 형제를 미워하거나 이런 얼굴을 서로 맛볼 수 없는 사람이 있을 때 먼저 화해를 하고 교회로 오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화해가 얼마나 진정한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그러한 행위인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 화해를 하도록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서원한 일은 꼭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걸 실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몰고 가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5장이 되면은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5장이 되면은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이 야곱이 그걸 이제 깨닫게 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아마 하나님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고 회개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러니까 이미 그 셋겜에 사는 동안에 완전히 이방 신상을 숨기고 뭐 온갖 그 미신들 하나님 이외의 다른 그런 그 우상들을 전부 집집마다 이제 갖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아무리 많더라도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먼 하나님으로부터 동떨어진 이런 생을 하게 되면은 이런 그 불행한 그런 그 사건들이 있고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기가 참 힘듭니다. 분리해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은 네가 이제 그 세상과 분리되는 삶을 하라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하냐면 처음에 이방 신상을 버려야 합니다. 여기에 뭐 이방 신상이라 이러면 우리는 부처나 무슨 이런 물건을 상상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방 신상은 우리 마음 속에 갖고 있는 잘못된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 요즘 같으면 가령 무슨 휴머니즘, 인도주의적인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진화론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러한 잘못된 신에 대한 개념을 전부 바꾸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정결케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마음을 정결케 하는 하나의 외적인 방법은 옷을 바꾸어 입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는 웬만하면은 사실 옷을 바꾸어 입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이게 살다가 그대로 이렇게 와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옷을 바꾸어 입는다 하는 건 우리가 옷을 이렇게 옷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죠. 뭐 맨날 그것만 입어야 되니까.
그러나 몇 가지 있을 때는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갈 때 무슨 옷을 입을까? 그런 마음에 한번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바꾸어 입고 그러니까 평상복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삶의 방향이 전환이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하는 겁니다. 야곱이 자기 집안의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가끔 종교개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이 우리가 섬기는 신이 뭐냐? 가족들하고 한번 같이 회의를 해보고 혹시 우리가 재물이 아닌가, 명예가 아닌가, 건강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계속 이렇게 뭔가 새롭게 출발을 하지 않으면은 곧 잊어버리게 됩니다. 야곱도 아마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항상 내가 베델로 가야지 하지만은 지금 짐승들하고 모든 이런 조건들 때문에 거기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우리의 심정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뭐든지 반복적인 이런 거를 자꾸 계속하면은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별로 이제 그 어려움 없이 그냥 아주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종교 행위도 바로 그렇지 않은가. 이 교회 오는 게 하나의 무슨 뭐 주일날 습관적인 그런 행위가 되어버리고 진정한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 없어질 때 그럴 때 바로 이런 야곱의 그 세겜에서의 생활처럼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 베델은 세겜에 비하면 완전히 황무지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들판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내가 이제 광야로 나가자 이겁니다.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또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든 잘못된 것을 청산하고 내가 다시 옷을 갈아입고 광야로 나가서 환난 때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지금 내가 만나야겠다 하는 그러한 결심을 야곱을 하여금 하게 합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우리가 귀고리 같은 이런 거를 하는 게 그러면 이게 잘못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귀고리 하면서 요즘 이게 이 우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그 당시는 그런 귀고리에다가 여러 가지 상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아마 이 귀고리를 하면 하는 그 신이 나를 지켜준다, 보호한다 이런 생각으로 할 때 그게 우상이지. 여자들이 귀고리 하는 그런 거가 여러분들 귀고리를 또 다 가셔가지고 없애버리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생각이 뭐냐에 중요한 거지. 아마 이 드라빔 같은 거를 라헬이 훔쳐가지고 가져왔죠. 그게 아마 쭉 퍼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시집 올 때 예물을 뭘 가져오나 이걸 살피실 때 조심해. 며느리가 혹시 이런 드라빔 같은 거를 깊숙하게 넣어가 오지 않나. 테레비 가져오느냐 이런 것만 보시지 말고 마음속에 정말 우상을 가지고 집에 오는지 이거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며느리가 우상을 가지고 집에 오면은 손자하고 손녀들이 다 이제 그 자기 어머니 신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면 그 전통이 거기서 끝납니다. 우리가 기독교 크리스찬 집안의 그 모든 대물림이 거기서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혼수도 참 조심해야 합니다. 야곱에게 주는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의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그 베델로 가는 동안에 이 소문을 듣고 아마 야곱을 치려고 지금 부족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길을 보호해 주셨다 이겁니다. 베델로 가는 그 길을 어떻게 보호해 주시냐면 동네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서 꼼짝 못하고 가만히 숨어있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 엘베델이라는 것은 벳엘, 베스가 집이죠.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하는 이런 뜻입니다. 엘베델 하는 게.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가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집안의 죽음이 쭉 일어납니다. 이제 야곱도 여기서 자기가 참 좋아했던 그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이제 죽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시집 올 때 이 리브가가 종도 다리고 오고 유모가 그 여자 아들이 시집 갈 때 따라갑니다. 유모가.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는 참 추억이 많은 그러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그 자기 할머니나 마찬가지의 그런 아마 역할을 했을 거예요.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쿠시라 불렀더라. 이거는 아주 슬픔의 상수리 나무 이런 뜻입니다.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네가 그 세겜에서 사는 동안에는 야곱처럼 살았지만은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내가 너에게 준 그 이름을 네가 상기하라 이겁니다.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신앙 점검을 하면서 해가지고 종교 계획을 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죠. 기독교가 보면은 완전히 로만 캐톨릭 돼가지고 이 정치하고 결부해가지고 엉뚱한 종교가 됐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죽음을 무릅쓰고 종교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점검을 해가지고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아주 습관적인 그런 믿음이 아닌가 이거를 점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야곱이 베델 땅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과 선한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야곱을 쳐서 그리로 쫓아보내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너무나 안일한 안주하는 그런 생을 살면서 처음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가 혹시 잘못된 변질된 하나님으로 지금 갖고 있지 않은지 우리 각자를 점검하게 하시며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고 새로운 의복을 갈아입고 처음 만난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새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저희들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생명을 연장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께 영광되는 하루가 되며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절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저희들이 모여 사오니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창세기를 공부하는 가운데 이제 야곱과 그 자손들에 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저희들이 그 창세기 오늘 35장하고 36장을 공부를 할 예정인데 창세기 37장부터는 이제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이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요셉 이야기가 끝나면 이제 야곱이 죽게 되고 요셉과 그 후손들이 그 12 자녀들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제 살게 됩니다. 그동안에 많은 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모세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 가지고 노예로부터 해방을 시켜서 광야 40년을 거쳐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역사가 이제 나머지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이렇게 되고
그럼 여호수아가 비로소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죽게 되고. 그래서 이 성경에 우리가 역사를 쭉 보면은 창세기는 출애굽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인트로덕션으로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12지파가 생겨났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살게 되었냐 하는 그 역사적인 인트로덕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기부터 자기네들의 역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의 민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도 가나안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는 그러한 그 유목 부족에 불과합니다. 이 조그만한 부족이 큰 나라를 이루게 되는 그러한 그 기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즉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약속한 그 서원했던 단을 쌓는 일을 하지 않고 섹겜에서 오래 머물며 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야곱은 그 신앙이 완전히 이제 우상숭배로 돌아가고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이웃 사람들의 그 신앙을 모방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고 마침내는 그 딸인 다말이 섹겜의 그러니까 이 섹겜에 있는 하몰이 이제 성장인데 하몰의 아들 섹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굉장한 수치를 당하고 또 자기의 그 아들들이 누이 동생을 복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신성한 예식인 할례를 이용해서 그 섹겜 사람들을 속이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을 합니다. 이러한 정말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야곱이 이제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그런 그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은 우선 이방 신상을 전부 버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방법이 우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상,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의 몸을 깨끗이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매일 살던 그 곳을 떠나야 하는 겁니다. 섹겜을 떠나서 베델이라는 그런 새로운 장소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처음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로 항상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종교 개혁을 우리 일생 동안에 몇 번이나 해야 할지 모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생겨나기 전부터 처음에 초대 교회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쭉 교회사를 보면은 교회 전체적으로 이런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로만 카톨릭 처음에 그 사도행전 교회가 로마로 이제 퍼져나갔을 때 처음에는 그걸 박해하고 굉장히 그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따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로마에서 이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더욱더 지탱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교로 만든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참된 신앙이 사라졌습니다.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하고 오로지 성경은 자기네들의 편의로 자기네들의 권위에 의해서 해석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세 암흑 시기가 왔죠. 그러다가 마틴 루터가 이제 성경을 다시 읽고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러한 개혁을 했습니다. 실로 수천 년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우리 개인의 일생을 보더라도 이와 같이 도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러한 개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일단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11장에 보시면은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창세기 1장 28절에 또 노아에게, 창세기 9장 1절과 7절에 한 노아에게 하나님이 한 그러한 축복을 야곱에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기 허리에서 나온다 하는 것은, 이 허리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그 힘, 우리가 허리에서 힘을 쓴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후손들이 허리에서 나온다 하는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그리고 다시 땅에 대한 약속을 반복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준다.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여기서 야곱은 다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선조들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을 직접 또 확인하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옛날에 아마 야곱이 가나안을 떠날 때 세웠던 그 돌기둥이 없어졌을 거예요.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다시 이제 돌기둥을 세웠는데, 여기 그 돌기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그리스나 이런 로마 사람들하고 달라서 이런 돌을 깎아가지고 조각을 하지 않고 자연석 그대로 이 제단을 샀습니다. 그냥 그 돌을 그대로 제단으로 샀고 그 위에 전제물을, 이 전제물이라는 것은 드링크 오퍼링, 그러니까 이 마시는 그러한 제물을 말합니다. 포도주라든지 아마 이런 걸 의미합니다.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 기름 붓는다는 것은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성별해서 구별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할 때 손을 얹고 기름을 붓는다 하는 그런 뜻은 임금을 그 세울 때도 기름을 붓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따로 세우신 사람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돌은 다른 돌하고 다른 하나님의 제단으로 바쳐진 돌이다 하는 뜻에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의 집이라. 이런.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아마 이 라헬은 임신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 중에 갑자기 진통을 하고 아마 그 난산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고생이 아주 심했는데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리라 하매, 그가 죽게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이 라헬은 요셉을 바단 아람 하란 땅에서 요셉을 놓고 두 번째 아들을 지금 놓는 중입니다. 베냐민을 놓게 되는데 출산하다가 아마 죽습니다.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하는 이런 표현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죽음에 대한 관념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이 여기에 있습니다. 혼이 떠난다 이거예요. 그 혼이 어디에 가서 있느냐? 셔올에 가서 아마 있을 거다 하는 그런 내세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체로부터 혼이 떠나간다.
그게 바로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베논이라 이렇게 벤 하는 거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오니 하는 것은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노니라면 son of my sorrow, 나의 슬픔의 아들. 내가 이 아들을 놓고 죽어야 하는 그러한 뜻으로 이름을 베논이라 이렇게 불러주었는데 야곱이 벤야민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도로. 벤야민 하는 것은 내 오른팔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오른팔의 아들. 이 오른팔이라는 것은 힘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이 아들을 통해서 힘을 얻는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름을 벤야민이라고 고쳐주었습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라헴 길에 장사되었고 그래서 길 가다가 여행 중에 죽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막벨라 굴이나 이런 조상들이 묻어있는 그런 곳에 장사를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대개 이스라엘 지방에는 이 기온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낮에 사람이 죽으면 빨리 장례를 치릅니다. 그냥 두질 않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화장이나 이런 매장을 잘 안 합니다. 그냥 굴에다가 자연 동굴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묘실을 이 굴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 속에 갖다 넣어 놓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부활의 어떤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 거예요. 혼이 떠났다가 나중에 이제 되돌아온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화장을 절대 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례를 빨리 치러버립니다. 누가 죽으면 그걸 오래오래 두지 않고 그러고 또 이 장례 치르는 게 굉장히 허술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화려하게 뭐 이렇게 막 그걸 하죠. 근데 그냥 뭐 갖다 내버리는 그런 식으로 빨리 얼른 그 장례를 치릅니다. 지금 이 야곱의 심경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드보라, 참 자기를 키워준 그 유모 드보라가 또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정말 라헬, 첫사랑인 라헬이 이제 출산하다가 길에서 죽게 됩니다. 이것처럼 아주 가까운 사람이 옆에서 이제 죽어갈 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정말 인생의 방향이나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그러한 때가 됩니다. 이 베들라헴 하는 것은 House of Bread 이런 뜻입니다. House of Bread. 그러니까 베트가 집이라고 그랬죠. 베틀레헴 빵의 집이라 이런 그게 아마 곡창지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식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베들레헴 했는데 사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죠. 나중에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근데 이 라헬의 묘비는 지금은 없어졌어요. 이게 아마 모세가 이 글을 쓸 당시에 그때까지는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까지라는 여기 지금까지라는 모세가 이 창세기를 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BC 한 1400년 내지 1500년 사이에서 있었고 또 우리가 사무엘 상에도 보면은 라헬의 묘비가 그때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윗이나 이런 그 왕정 시대까지도 그게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은 분명하게 그런 라헬의 묘가 없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 에델 망대는 그 가축들을 살피기 위해서 탑을 아마 높게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서 이 가축들을 살펴보도록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세워놓은 하나의 망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 르벤이 가서 그 서머 빌하와 통간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또 한 비극이 생깁니다. 가정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 르벤이 가서 그 서머 빌하와 간통한. 이 빌하는 그러니까 야곱의 자기 아버지의 첩이었죠. 첩이면서 서모입니다. 자기에게는. 이 르벤은 야곱의 장자였죠. 그 빌하와 간통을 했다 이겁니다. 정말 이 가정의 비극이 아닐 수 없죠.
왜 이렇게 간통을 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 르벤은 장자로서 자기가 장차 야곱이 죽으면 자기가 모든 이 집안의 이제 주인이 되려고 했는데 이 장자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첩이나 서모와 이런 거 통간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관습적으로 아마 전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 예가 사무엘 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 하. 사무엘 하 16장. 여기 보면은 압살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의 아들 중에 16장 21절과 22절. 좀 보면은 그 20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모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제 왕으로서 이 지위를 확보하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물으니까 다윗이 이제 도망갔죠. 가면서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에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제 모든 묘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다. 여기 보면은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지금 배반해가지고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왕의 위치를 굳게 하려면 어떤 지금